하나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사랑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또 함께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인사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미 우리는 성경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깨닫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하늘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듭났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걸 말하겠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설령 막 태어난 아이는 그럴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미 어머니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럼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만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녀라는 특권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권리, 이 법적인 권리라는 것은 상속권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상속권이 포함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삶속에 영접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법적인 권리를 주시는데, 이 주실 때 언제 주시냐면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과 제게 이 권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자연 만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오늘 책에 보니까 사랑이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글을 써서 제가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조그마한 책인데 사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종류의 사랑이 있을까요? 자, 막연하죠? 그 책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랑, if love입니다. 만약의 사랑.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준다면,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사준다면,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준다면, 그래, 만약의 사랑, if love입니다. 나에 대한 상대방 행동에 따라서 요구 조건이 충족될 때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뭔가를 충족시켜 줄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들어줄 때 이루어지는 사랑이 if love, 만약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 사랑, because love입니다. because love, 때문에 사랑. 뭘 말합니까? 당신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돈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너무 배우는 것이 많고 나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어떤 때문에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자격, 상대방 어떤 매력에 끌려서 생기는 사랑, 이것이 때문에 사랑입니다. 아마 우리 사람들은 만약에 사랑 아니면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특히 이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그래서 결혼에 이르고, 결혼에 이뤄서 이제 가정생활을 하는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만약에라는 조건이나 때문에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아마 서로 만나서 교제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때문에 정말 나는 당신 너무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나에 대해 잘해줄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랑이 자꾸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만약에 사랑 아니면 때문에 사랑, 두 개 중에 한 개가 포함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In spite of love입니다. In spite of lov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은 당신이 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멋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능력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 나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이 첫 번째 사랑과 두 번째 사랑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조건이 무너지거나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것에 그 자격이나 매력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될 때 사랑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하면 내가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구나.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는 고상한 표현으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요. 사랑하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랑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못생긴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식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수없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못 살겠다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뭐라, 지식에 넘친다.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옛날 성경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헤아려 봐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내가 그걸 깨달아 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그걸 재어보려고 해도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 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오래오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얼마나 높으신지,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깊으신지 그 사랑 알기 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이라는 말은 이렇게까지 극진히 끔찍히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건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건 확신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헌신적이 희생적이랄지라도요,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언제든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남편이 오랫동안 20, 30년 동안을 그냥 병으로 지냈어요. 그 와이프가 그 병수발을 다 결국 둘 다 늙었어요. 와이프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돼가 자기도 이제 늙어가니까 결국은 둘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더 이상 사랑을 베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지만 한계점이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바보 같으시다. 내가 뭘 해도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하시는 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마음이 넓으실까. 그 마음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할수록 증량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뭔가 상대방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뭐 선물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시간을 내서 서비스를 한다든가 밥을 사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사랑의 그 행동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뭘까요?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땅에서 내가 성공을 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 올라갈 만큼 위치에 올라갔는데 목숨을 잃으면 그 순간에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 목숨보다 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서로 진실이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이 참 죽어갈 때 서로 죽어갈 때 아파서 병들어갈 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까지 생기지 않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거였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내어주셨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깨닫지 못하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 보니까 6절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 우리 연약할 때 주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기는 있지만은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곁을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명입니다. 그러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따라서 합시다,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은 이제 장례식 같은데, 지금은 이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장례를 치릅니다만, 옛날에는 장례식 같은데 이렇게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형제나 뭐 친척이나 뭐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가보면은 믿는 자 안 믿는 자의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요. 믿는 자의 모습을 보면은 이분이 돌아가셨나?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모습도 이렇게 봤어요. 제 어머님 돌아가신 모습도 이렇게 잠드셨다라는 표현이 이거구나. 왜 그렇게 편안하게 잠드셨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16절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1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종종 여러분 전도하다가 떤 분을 보면은 불신지옥이라는 단어를 너무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영생입니다. 멸망이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도한다고 막 멸망을 이야기해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강조가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너무 이 불신 쪽에다 강조해.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잖아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기쁜 소식, 희소식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걸 전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한다. 그랬는데 왜 예수 안 믿으면 왜 멸망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 가지 사건은 돌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물다가 호르산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출발을 했어요. 이제 그 말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가다가 길이 너무 안 좋아서 막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길도 안 좋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맨날 하나님 주시는 만나밖에 없고. 여러분 요즘 만나 같은 식료품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면은 정말 이 노벨상 받고도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날마다 만나 먹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만나 먹고 나서 영양실조 걸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단일 식품으로 원푸드로 다이어트 했는데 여러분 그거 부작용 많습니다. 그죠?
황제 다이어트가 해가지고 막 고기를 잔뜩 먹어요. 어떤 사람은 포도가 좋다 해서 포도를 잔뜩 먹어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어요? 오직 만나예요. 영양실조 걸렸다는 말 없어요. 만나 먹고 병 들었다는 말 없어요. 여러분 돈 벌려면 만나를 한번 개발을 해보세요. 한 번 먹어서 모든 영양분이 섭취되는데 건강하다. 근데 이 만나를 날마다 먹다 보니까 이제 지겨운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것밖에 없다. 이 하찮은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방에서 그들이 지나가는 길 사방에서 막 뱀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대는데 그 뱀은 여러분 독사였어요. 광야지대에 아주 그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독사였습니다. 독사가 나와 여기저기 물어대니까 사람들이 팍팍 쓰러져가 여기저기 죽어가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 번만 살게 해주세요. 애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용서하시고 이들의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구리를 녹여서 노뱀을 만들어가 장대 끝에 탁 매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되리라.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보는 자와 안 보는 자 두 종류가 있겠죠. 보는 자, 안 보는 자. 안 보는 자 어떻게 됐어요? 걔가 본다고 안 본다고 뭐 살아나겠어. 예? 독을 빼고 뭐 해야지.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보는 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의심하고 본 사람, 확신 가운데 보는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의심하고 보는 사람들 살았어요. 왜? 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찮은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은 걸 보기만 해도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여러분 살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피, 개구리, 이 파리 하면서 막 독종까지 흑암, 마지막 9제는 흑암, 온 세상이 캄캄해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첫 번째 난 것들에 대한 죽음이었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첫 번에 난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피할 길은 단 한 가지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문틀 양쪽 기둥과 위아래 문틀에다 그 피를 다 바르면은 그 가정은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 울음소리가, 통곡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집안일까요? 모세가 전해준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뭐 그럴 일 있겠어. 무슨 어젯밤에도 잘 지냈는데 뭐 무슨 별일 있겠어 하고 그 말을 무시해본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에서 짐승도 첫 번째 난 거 죽고 사람도 쳐다들이 아들이나 딸이 죽고 막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 죽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여러분 애통할 겁니까? 그러지 뭐 여기저기서 막 울음바다가 터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다 발랐어요. 문 기둥에다 바르고 위에 아래 바르고 다 발랐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 죽었다 올리세요.
어린 양의 피를 눈에, 기둥에다, 위에, 아래, 턱에다 발랐다.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한 종류의 사람은 바르고도 야 혹시나 이 내 아들 죽으면 어떻게 되나 밤새도록 가슴 조마조마하게 지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양을 잡았으니까 양을 잡은 거 가지고 이제 고기를 구워서 구워서 그걸 맛있게 먹고 막 이제 야 내일이면 우리가 드디어 애굽에서 나간다. 종살에서 해방된다. 막 그 기쁨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노래를 해가면서 찬양을 해가면서 지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 밤새도록 가슴 졸인 사람은 그 집에 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왜? 피를 발랐으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날 또 예수님을 만나니까 보라 하나님의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확신 가운데 믿지만 어떤 사람은 늘 그래도 불안한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어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